어느 시골에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교장 선생님은 어른이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열심히 출석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때가 좀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 한번 주일 예배 때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날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긴장이 풀어주셨더니 말 한마디를 그만 실수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간신히 기도하는 데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잘 아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지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지만 어쩌면 이 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 바랍니다. 거기로만 끝났다고 하면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2번째 파트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기도가 주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감독으로 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관계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계신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계셨는데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생애를 보면요, 중요한 결정이 있기 전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전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지요.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누가복음서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제자 3명을 데려가서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신다면 많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해서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지만 요한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피해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할 때 여러 가지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방법,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영역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아주 에센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받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후임으로 워싱턴 한교를 섬기셨던 우리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팔린 책인데,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책 선전한다고 저희 후배 목사님들 뭐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고해 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는 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요,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고 믿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깊은 경지에 나가면 기도가 주님 하나님을 전심을 내 사랑하는 관계로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대답 잘 못하시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베드로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하고. 근데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는 사랑의 관계, 이 관계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사랑이 뭐 친구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거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이 기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깊은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요, 사귐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독백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독백이라면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라고 하면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어디도 아프고 좀 증세가 이상합니다. 그 증세를 다 얘기하고 증세만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처방이 무엇인지 듣고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필요한 거 다 구하고 아뢰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듣는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듣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영성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first language, 하나님 첫 번째 언어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길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센터링 프레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강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를 가보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들 모였을 때 30분을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면서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성 기도가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나온 예배서에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TONGSUNGKIDO, 통성 기도,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한인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교인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아주 미국 감리교 예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자. 우리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점잖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얌전하게 기도하니까 기대도 별로 안 해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오케이, it's okay, I have a second option,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통성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 못하죠. 그래도 한 5분 열심히 더 통성 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좀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침묵하자. 이 침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잡념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10분을 침묵하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30분을 이제 기도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감독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감독님은 내가 한국도 갔다 와서 통성기도를 배웠는데 그동안은 별로였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 통성기도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런 분도 있고, 어느 감독님 오셔가지고 조 감독, 우리 감독회의 사상 모든 감독이 10분 동안 침묵하고 입 닥치고 침묵하면 역사적으로 처음일 거다. 이 감독님들 얼마나 말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입 닫고 침묵했던 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리사로 심호하면서 저희 연회에 아주 큰 교회를 심하는 아주 똑똑하고 좋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회에서 이제 추모 예배 때 설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를 강조했더니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하루 이제 리트릿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루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후 시간에 이 침묵하는 기도를 좀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분 동안, 이게 되게 관상 기도할 때는 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침묵하겠다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목사님 생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2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세션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인도를 했는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되게 우리가 sacred word라고 이제 예를 들면 단어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주님 하든지 뭐 아버지 해도 좋고 은혜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잡념이 들을 때마다 천천히 조용하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혹은 은혜,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 훈련하는 건데, 20분을 훈련하고 났더니 벌써 20분 갔냐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5분도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20분 지난 다음에 이 침묵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그만큼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들은 매일 프랙티스하는 목사님도 생겼고, 또 어느 한 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 기도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I'm learning to shut up mo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 침묵하는 것, 입을 닫는 것, 이걸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주재하면서도 종종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침묵하자. 한 1분 정도 침묵하고 결정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we shut up before God, God will speak up to us.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닥치면 주님께서는 더 크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제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종의 통성기도파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기도 생활에 눈이 뜨고 당신도 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기도 훈련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그거 하라고, 나는 또 내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하겠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인가요? 인텐시브 센터링 프레이어 리트릿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수양의 기간 내내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그 집중하는 기도에 대한 시간 갖고, 그 외에 그때 잠깐 대화, 그 외에는 일체 침묵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짧은 우리는 참 좋더라고요. 가서 식당에 앉아서 미국 사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침묵하니까 서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분명히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 제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한 2박 3일 들어가서 침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이동 시즌, 파송 시즌이라는 저희 연회 같은 경우는 2월, 3월, 4월 석 달 동안 이제 목사님들 파송을 결정하는데, 그거 앞에 두고 가서 한 2박 3일 조용히 기도하고, 또 연회를 주재하게 연회 앞에 두고 가서 한 2박 3일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감독 선거 있을 때 떠나기 전에 한 3박 4일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감독으로 새로 부임해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2박 3일 들어가서 침묵하고 기도하고요. 그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밖의 것들이 차단될 때예요. 우리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재미난 것은 제 그 연예 목사님들을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번 다녀오면서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 통성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로드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감리사님들이 16명이 있는데 한 12명, 13명 정도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하자면 그리고 3번 주여 삼창하고 이제 통성 기도도 합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listening prayer,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요, 주님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아주 좋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자세히 읽어가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쭤보겠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할 말이 없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 사모님이 편지 끝에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니 이분이 이 양반이 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편지에다 끝에다 언제나 할 말이 많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공항에서 귀국해서 서로 반가이만 한 다음에 당신 그 편지 끝에마다 언제나 그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 할 말이 뭐예요? 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젠 만났으니까 됐어요. 예?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세컨드 파트가 두 번째 파트가 필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미신을 믿는 사람 기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는 제목은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가 어디에 굴복합니까?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종점,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어떤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기보다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가라면 어떡할까? 혹시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선교사 가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 시간에 고난의 문제에서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만 또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만 또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왜 믿으세요? 믿을 필요 없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정점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 학교도 졸업하고 뭐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기도를 깊이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울 적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넘어질 때 핸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그거 책 읽는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려면 자전거 위에 올라가야 되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에 관한 이론을 다 읽고 책을 읽었다고 해서 수영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더 깊은 기도의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 연회에서 감독 후보로 이제 저를 선출하면서 이제 지역 총회 앞에 두고 감독 선거를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제 가슴 속에 다가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 후보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할 때 제가 감독이 되면 정말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 평신도들 향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있는 영적 훈련에 쓰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저희 연회 이제 출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조 목사가 이렇게 이제 도전했으니 우리가 여기서 같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오면 이제 우리 적어도 총회 대표들은 하루에 1시간씩 이 새로운 감독의 목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10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다 사인들하고 이제 카비넌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점심 때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그런데 목요일 날 점심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연애로 이게 참 그건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제가 선출된 연애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운동을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애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3,000명의 연회원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말하면 어떡하냐. 이 기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감리사님들하고 프레어 미니스트리 팀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제 이 운동을 확산하자. 그래서 그 모든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이 카비넌트를 맺자. 그래서 이제 그 프레어 카비넌트 프레어 카비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카비넌트, 이 언약에 동참하는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기도에 관한 클래스를 오픈하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모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인들이 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적어도 그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는데 이 기도 그룹은 단순히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은 교인들 안에서 하루에 1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을 적어도 10% 이상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임원회에서 이 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사를 통해서 연회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영적으로 먼저 새로워져야지. 그것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냐. 뭐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먼저 기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 연회 한 1,100교회가 좀 넘는데 적어도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11조 10%만 돼도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20% 넘어가고 30%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더 장려해서 우리 연에 있는 교회 반 이상은 프로젝트 카비넌 컨그리게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했는데 50%까지는 못 가고 제가 은퇴할 때 한 40% 이상의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영적 훈련에 힘쓰겠다는 작정한 사람들이 한 4,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영적으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저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도전에 두 가지 행동을 심다가 보니까 제 삶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이미 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도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이 부흥회를 계기로 이번에 내가 한번 작정해야 되겠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꼭 뭐 시간과 장소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고 다 그런 분이지만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시간씩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 감독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바쁜 세상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컴퓨터하고 텔레비전 앞에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예?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면 시간 쓰는 것도 먼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이메일 체크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메일을 사모하며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향해 시간을 내어놓으면 그거에 따라 생활이 정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읽는 거,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하루에 1시간, 그건 시간도 아니었어요. 1시간 만나도 더 있었으면, 더 만났으면 좋겠다. 그 다 여러분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1시간 만난 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힘들어지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쫄짝품 인생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걸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걸어온 삶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나갔던 그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버스 타고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한때는 한 3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30년이 넘는데도 자체 건물이 없어요. 미국 교회 빌려서 보고, 그 다음에 한 3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100여 명 넘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안에서도 조금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35만 불이 뱅크에 있었는데도 예배당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묘해요. 꼭 예배당을 살려고 하면 두 군데가 나오든지 그래 교인들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의 성전부터 짓자고 덮어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교회를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버지니아에 땅을 사가지고 옮겨가게 되면서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대로 이제 연해 볼티모어 워싱턴 연해에 머무시니까 교회가 목사님을 구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교회 나가면서 공부하면서 청년의 지도 목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교육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교회 어른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제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No. 저는 이민교회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보셔야지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정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오신 분이고, 중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던 분이고, 사모님도 중국 선교사의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좀 상담을 청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조 목사님 중국에서 필요하면 중국 가라고 하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면 아프리카 가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꼭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이 안 된다, 나는 안 한다, 이민교회 목회 안 한다는 생각을 열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찬송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데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참 은혜롭게 즐겁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서 저희 버지니아 연회에서는 교인 출석 수는 넘버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파송을 위해서 감리사들을 만나면 감리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거기서 은퇴할 거요? 뭐 감리사 할 생각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 골치 아픈 감리사를 하냐고. 나는 이 교회 목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할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가 36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회 경험이 없이 그냥 부목사로만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도 사실은 모험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 이제 담임 목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36살에 시작했는데 22년이 지나면서 점차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에 부담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떤 사인이 오면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5년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인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떠나야 되겠다. 이제 2005년 연애 끝나면 교회다가 내년에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자. 어디 갈 데가 뭐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은 혹시 그동안 한국에서 한두 차례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름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 내 다른 교회 부름이 있든지, 그것도 다 없으면 감독님께 얘기해서 조그만 미국 시골 교회 가서 한번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5년에 감리사를 만났는데 감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감리사를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나는 네가 이 지방 감리사였으면 꼭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라면 모를까, 금년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님, 왜 금년에 감리사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22년을 섬겼기 때문에 좀 길게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작을 준비를 하고 제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러시면 저한테 일주일 시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때가 온 것 같아요. 떠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주저하는 거는 한인교회만 22년 했지 미국 교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 교회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 감리사를 하려면 그래도 목사들도 알고 연애를 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별로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심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감독님과 약속한 시간에 제가 감리사 파송하시는 거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감리사를 했습니다. 7년을 했는데 감독 이것도요 사실은 감독들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사 7년하고 1년 감리사 8년 맥시멈 하니까 더 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저희 연회에서 저를 감독 후보로 지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감독 후보로 지명하는 과정이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 후보로 제가 천거되면서 저를 도와주는 이제 후원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 후보를 정할 때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하던 것 따르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것처럼 이번에 감독 후보로서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의 목적은 제가 감독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제가 감독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표로 삼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드 베이스맨이었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감독 후보로서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 투표가 시작될 적에 5명을 뽑는데 4명이 뽑히고 한 명 더 뽑아야 되는데 선두주자는 한 200표를 얻는데 저는 15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될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뽑힐 상황이. 260표를 얻어야 되는데 15표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혹시 될지 모르면 그 가족들이 다 오니까 호텔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조 목사님 감독이 되든 안 되든 간다. 되면은 축하하러 가고 안 되면 위로하러 간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안 좋거든요. 15명 못 오니까 괜히 갔다가 목사님께 부담님 가지 말자. 그러다가 그것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로서 사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후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200표 내에 얻는 사람이 이제 판세가 지금 이제 딱 이제 스톱된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근데 내 표가 좀 많으면 50표, 60표나 되면 네가 그만두면 네 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판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 내 표는 15표밖에 안 되니까 그만두든지 있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퇴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5표를 얻더니 그 다음에 투표하니까 27표, 그 다음에 50표. 투표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앞에 뭐 50표, 60표, 100표 어떤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 사퇴합니다, 사퇴합니다, 사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번째 투표하니까 제가 192표, 선두주자가 190표를 역전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투표하니까 저는 200표 넘어가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8번째 투표를 마치니까 그 선두주자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사퇴할 테니까 다음 투표는 조 목사를 꼭 밀어주라. 그리고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29번째 투표에서 감독이 된 거예요. 저희 동료 감독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진, 내가 감독되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역사에서 은혜로웠던 순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감독이 된 다음에 가서 인사하면서 첫 번에 그랬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부활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게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독이 안 됐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감하게 주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 언제나 마감하는 기도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314장 찬송을 좀 같이 부르실까요? 제가 감독 취임 예배를 보면서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래서 취임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릅시다.